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세마포 옷을 입길 원합니다. 내 안에 복잡한 여검하던 옷이 벗겨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통으로 짠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복음의 옷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21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우리 엮어 만든 옷이 무엇이며 또 옷을 빠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지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엮어 만든 옷 여러 가지를 엮어서 지어 입고 엮어서 만든 그 옷을 얘기합니다. 인간이 만든 옷이죠. 내가 만든 옷입니다. 종교 생활이지요.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 내 삶을 통해서 봐주길 원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아담과 하와한테 부모가 없었습니다. 이 부모를 떠나 이 말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원래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을 떠나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남자를 얘기합니다. 남자와 성도인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짝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타락한 인간이 되어졌습니다. 원래 타락한 우리 인간을 만들기 전부터 타락한 이 사단의 존재가 이 땅에 출현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꾀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과 짝이었는데 분리되어지고 마는 거죠. 호세아서 10장 1절에서 3절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은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하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로다. 두 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 종교 생활을 얘기합니다. 이 종교 생활, 두 마음, 또 엮어 만든 옷, 이것이 무엇인지 저는 깨달아졌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주일날 차량 운행한 다음에 목사님께서 태워주셨어요. 한 저녁 오후 4시쯤 돼서 목사님께서 태워주셔서 제 일하는 현장도 보여드리고 기도도 받아야겠다 이런 욕심에 같이 목사님이랑 들어갔는데 저희 신랑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 수조를 만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려고 어저께도 12시까지 그 블럭 쌓는 작업이랑 수조 늘리는 작업이랑 했거든요. 가는데 우리 목사님 보고 고개만 까딱거리고 니네 알아서 해라. 니네 알아서 볼일 봐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제 그 조그마한 수조 있는데 가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가셨어요. 근데 좀 있다가 이제 잠깐 차 마시면서 하는데 신방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 교회에서 신방을 오실 거라고 이제 하면서 제가
그때부터 성질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자기네 교회에서 신방 온다고 하니까 이제 긴장하면서 저 눈치를 보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열받고 짜증나고, 그렇게 해서 이게 한 반나절 가더라고요. 그 다음 날까지. 제 마음이 왜 이렇게 막 마음이 힘들고 염려가 가득 차서 오지 말라고 할까? 우리 바쁘다고 할까? 우리 내가 키우는 이곳은 오지 못하도록 딱 막을까? 별의별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 오셔서 잘된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요. 우리 목사님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면 뭔가가 되어지고 잘 되어지는데, 오시고 나면 되던 일도 안 되더라고요. 그분들 모셔서 식사 초대라고 하면 안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저분들은 오시지 못하게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꾀를 써가지고 내 여기 키우는데 오지 못하게 해야지. 막 생각 들면서 또 생각이 또 틀려요. 우리 어린애기들도 우리 자녀들도 학교에 선생님들 오시면 잘 해드리는데, 하물며 내 남편이 섬기고 있는 교회 목사님인데 잘 대접해드리고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시면 잘 해드려야지 하면서 또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계속 이 마음이 그 다음날 월요일날 오전까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힘들 때는 무릎 꿇어요. 무릎 꿇어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거든요. 제 마음이 지금 심히 혼란스럽고 염려가 가득하여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면서 주보를 보면서, 제가 녹취록 한 것을 보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것이 엮어 만든 옷이구나.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어서 내 꾀를 내고 어떻게 하면 될까 하면서 궁리해내고 이게 하는 것들이 엮어 만든 옷이었구나. 이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을 엮어서 자기 옷을 입었듯이 그 옷이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복음의 옷, 통으로 짠 옷. 저는 이렇게 응답받았어요. 통으로 짠 옷. 옷을 빠는 것이 뭐냐 하면 내 생각 싹 없애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통일되게 하는 거. 내 생각을 비워내는 거예요. 꾀를 쓰는 머리 이것도 없애고 염려도 없애고, 이 생각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통으로 짠 이 복음이 들어오니까 생각이 깨끗해지더라고요.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생각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내가 흘러가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대로 꾀쓰지 말고, 내가 옷을 엮어가지고 이것저것 조각조각 짜여져서 옷을 만들지 말자. 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한테는 엮어 만드는 옷이 뭐냐 하면 내가 만들어내는 거. 내가 꾀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좋은 것만 골라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것 이것만 골라서 옷을 짜서 내 옷을 입는 거예요. 참 감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도 이 엮어 만든 옷이 있을 것 좀 믿어요. 내가 꾀를 써가지고 여러 가지 기어 만든 좋은 것만 골라서 딱 만들어서 그 옷을 내가 입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를 당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라 하는 이 종교에서 온 내 생활이죠.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총동원하지요. 과거 경험, 또 말씀, 또 내 생각, 이것을 기어 입혀서 내 옷을 입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딱 갑옷을 입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요것이 문제예요. 요것이 내 생각대로 기어 만든, 그 엮어 만든 이 옷이 문제예요. 내 생각을 싹 비워내는 게 통으로 짠 세마포를 입는 옷이었습니다. 이 은혜 속에서
오늘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철학이고 선행의 옷이고 더러운 옷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죽옷을 입히길 원합니다. 케토네트라는 가죽옷은 제사장이 입는 세마포 옷을 속옷을 뜻합니다. 출애굽기 28장 3절에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39장 27절 말씀에는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레위기서 8장 7절에는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을 띠를 띠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에마포 속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에마포 속옷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아무것도 입지 못했죠. 그러나 무덤에 들어갈 때는 에마포 속옷 이것을 칭칭 감아가지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셨을 때는 요 몸만 싹 빠져나와서 이 세마포 옷이 싹 포개졌죠. 마치 그 속 안에 공기가 빠지듯이 싹 빠져서 거기에 지키는 두 천사만이 이 베드로나 또 마리아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온자에 계신 시온자 위에 있는 두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있었듯이 두 천사가 머리맡에 발곁에 이렇게 서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신 그 무덤이 그 장례 지른 그 관이 무덤이 그 시온자의 그 두 천사가 지켰던 그 모습처럼 그 법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관이었습니다. 법궤 안에 들어간 그 우리의 죄들이 예수님이 대신하여서 죽은 시체로 들어갔고 그 몸이 완전한 부활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셔서 그 승천하신 그 몸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와 함께입니다.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생각과 마음을 잡고 우리를 낱낱이 고발하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고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조금만도 염려가 있거나 근심거리가 있으면 그건 내 생각이 아닙니다. 그럴 때 엎드리십시오. 엎드려서서 하나님 이 문제를 놓고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옷을 빠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옷을 빠길 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토요일 날 우리 신방 예배를 하면서 우리 식사를 대접받아서 우리 갈비탕 집에 갔거든요. 거기가 함덕이더라고요. 우리 서밋 학교 예배에 우리 차량 운행 때문에 허겁지겁 먹고 바로 빠져나오면서 나오는데 바로 그 갈비탕 집 옆에 빵집이 있었어요. 거기 옆으로 사이길로 해서 나가는데 그 안에서 막 누가 창문에서 막 두들기면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얼른 뛰어나오셨어요. 거기 사모님이신데 깜짝 놀랐어요. 원래 그 함덕 하나로 마트에 빵집 하셨는데 몇 년 전에 제가 갈 때마다 이렇게 복음을 잠깐 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자기 건물을 지어서 이제 빵집을 하게 되는데
내가 여기 있는 줄 몰랐냐면서 너무 반가워서 나 이제 교회 다녀 하면서 기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놓쳤다. 조금만 있어 우리 교회 모시고 올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이제 신촌 지역 이제 조천 지역 돌았으니까 이제 함덕 지역 오면 여기에서 복음을 증거해야지. 제대로 차곡차곡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예수님 영접도 정식으로 해야지. 이런 마음이 두 가지 들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었어요. 처녀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교회를 못 다니면서 계속 여러 가지 잔병 치레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끌어내고 인도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통해서 이끌어내고 꼭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하면서 잠깐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놓치지 않는 거구나. 지나가면서 슬쩍 하는 말도 놓치지 않고 새겨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교회로 인도하시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저는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계속 요 위에 있는 우리가 전도지를 뿌렸던 그 곳입니다. 그 콘크리트 집인데 브로크 사러 3번 4번 왔다 갔다 하면서 어저께 바쁘게 지냈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저번 주에 저는 운전하고 우리 진창일 장로님 왼쪽에 또 김영순 집사님 오른쪽에 하면서 저는 운전하며 가면서 딱 멈추면 왼쪽에 있는 집은 우리 진창일 장로님이 가서 우편함에 꼽아오고 또 오른쪽에 있는 집은 김영순 집사님이 꼽아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콘크리트 집은 우편함이 없었어요.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기 어디 놓을까 하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다른 데 꼽고 나오셨거든요. 거기 콘크리트 사모님한테 여기 우편함에 있는 거 보셨어요 하니까 우리 우편함 없는데 하면서 그 종이를 못 보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갈 때는 제가 전도지 교회 일부러 들려가지고 여러 가지 조목조목 넣고 또 마지막에 우리 주보를 딱 껴가지고 갖다 드렸어요. 드리고 나서 읽어보시라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죄 문제는 절대 해결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 만나는 방법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하면서 드리고 와서 잠깐 제가 한번 봤어요. 이 뒤에 보니까 우리 전도지보다 더 좋은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에야 자세하게 봤어요.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불신자도 그냥 읽어만 봐도 될 수 있을 만큼 이런 좋은 구원의 길이 있어서 했는데,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전도지만 뿌리고 다녀도 성령 하나님은 역사한다. 이 말씀이 그대로 저는 믿어지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딱 훑어 간 곳에 이제 수확하러 열매를 맺으러 가는데 또 한 가지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바빠서 이제 밥을 챙겨드릴 그 시간이 없어서 월반찬 그것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쪽이 조천에 있더라고요. 그 집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서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전도지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는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전도자들이 한번 싹 훑어 나가면 이젠 진짜 흑암이 꺾여요. 그리고 복음 전하기가 참 쉽구나. 마음의 문을 열기가 좀 쉽구나.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걷어들이는 그 하나씩 바쁜 와중에 삶 속에서 걷어들이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속옷을 입고 또 옷을 빨고 내 생각 완전히 없애고 또 가는 곳마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툭툭 건들면 됩니다. 우리 목요 캠프 때 싹 훑어가서 우리 김영 지역 계속 지나가서 성산포 표선까지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캠프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캠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여러 가지로 잔머리 굴려가면서 엮어 만든 그 옷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옷인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장사할 때 세마포로 만든 그 옷을 입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그 옷을 입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해 주셔서 내 생각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통으로 짠 그 옷을 입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